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큰 자녀들에게 묻는 내용이 밥은 먹고 지내냐, 잘 지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세가 되신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에게 늘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항상 내용은 같은 내용,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밥 먹고 있니? 밥 잘 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늘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시는데, 그 이리 북문교회 백종대 목사님이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김 목사 어떻게 별 문제 없어? 그냥 안부인데 그거 문제가 있어야 되나? 그걸 바라시고 전화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음성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를 그런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안 오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37절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하늘과 땅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1에서 4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둘이 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웃에 있는 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이것이 부모 공경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1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제5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특심이 유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죽이고 그래서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엘리야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바알 우상 숭배 앞에서 투사에 머뭇머뭇하려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시돈에서 온 여인이 아합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는 이제는 바알 숭배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합이. 그래 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점차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바알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그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때다. 그래서 갈멜산에 와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물을 도랑을 파가지고 붓고 진짜 신이 살아계신 분이
불로서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기도해라 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거짓 창조주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응답도 없는 이런 거짓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엘리야가 아주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멜산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가 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짓 신이에요. 전혀 그들의 소리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의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리 시내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 450명을 다 죽이고 그 나머지 아세라 400명도 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엘리야를 내가 당장 죽이리라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지금 자기가 죽음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두렵다고 이제 겁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주고 또 천사를 통해서 밤에 어루만져 주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라.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야를 천사의 어루만짐과 먹을 것을 먹고 다시금 달려서 이제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특심히 유별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거짓 왕과 왕후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도 다 죽이고 다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백성들 앞에 승리를 했는데 이제 나 하나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산 위에 서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부는데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거짓 우상들을 다 멸하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그런 힘과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광야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칼로서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피한 자를 예후의 이스라엘 왕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고 예후의 칼에서도 피한 자를 엘리사가 다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자기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 광야로 내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 가정의 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앞에 참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에서 4계명인데 5에서 10계명까지 그 중간에 이 5계명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 12절의 말씀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돼요. 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7,000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아도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정말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침체에서 짓눌렸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특심하게 섬겼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이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그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볼펜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이게 어디 있죠?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디 있죠? 하다 보면 좀 하나님 한 번씩 생각나게 해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불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뭘 지금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다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애원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시금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하고도 늘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뭐 대화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저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거 다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이심전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 간편하게 기계를 통해서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데 기계도 판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척 보면 위조 지폐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요. 자기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폐만을 비벼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늘 이 진짜 지폐를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짜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막 하다 보면 거기에 귀신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 진리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또 오늘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분이 아니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속에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그 동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동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로또를 사야 됩니까? 누가 이런 제안을 오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또 이런 귀신처럼 알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찾아옵니까? 이런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동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교회에 덕이 되겠는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다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종이 되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는지, 내 꿈을 저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를 수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절대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당시 영지주의가 편마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골로새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혈 도시, 혼혈 중심의 가치로 육체적 봉양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시대인데 단호하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탕자의 비유처럼 빨리 죽어주세요, 유산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 아들을 당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도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맞이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셀 실버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한 소년이 나무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청년이 됐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한테 나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내 나무의 열매를 다 털어서 가져다가 팔아서 돈으로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한참 동안 또 안 오다가 어느덧 작년이 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결혼했는데 집을 사야 돼. 집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내 가지를 꺾어다가 다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오지 않더니 찾아와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나 좀 멀리 떠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멀리 여행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잃어버릴만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고 나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이 구루터기 몸통밖에 안 남은데 여기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마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부모의 공경의 유익은 정말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도둑들에게 다 뭐가 좋다고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3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처음 들었을 때도 귀했고 지금도 귀하고 앞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더 큰 계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장정,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노인들이에요. 처지입니다. 그리고 먹을 걸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끊을지 모르고 또 거기 거동이 불편한 부모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지금 광야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은 노인네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모 공경을 해라. 이 계명을 가장 먼저 행한 것입니다. 그 부모 거기에 뭐 요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살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무게가 아니라 비중, 중요성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거운 거예요. 명령이죠. 무거운 명령. 그러면 반대로 부모를 인생에서 무겁게 여기지 않는 반대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는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절대로 중립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그런 중간 역할,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 1절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다가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서 이렇게 다 심판한다.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부모를 어렵지만 힘들게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전환스러운 교회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